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든든 마음을 주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몇 절 읽었어요? 성경을? 14절,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예. 집에 가서 3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일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너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가 아니라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다윗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지난주는 사무엘서였고 오늘은 열왕기서 3장 또 4장을 보는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솔로몬, 쉘로모,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평강. 그래서 솔로몬 하면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받았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쟁쟁한 경쟁자 형님들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첫째는 암논입니다. 첫째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왕의 후계를 이을 자격들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축출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후계를 잇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유명하죠. 이 그술왕의 땅 마아가의 아들이었는데 잘생겼어요. 백성들도 보고 좋아하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였던 암논을 죽인 자가 압살롬이었지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도망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넷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으로는 보면 아도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핫깃의 아들이었죠. 아도니아를 소개하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기도 했고 요즘 말로 하면 음치나 같아요.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교만한 마음으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합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야 하면서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바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여서 신속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제압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옵니다. 수년 전에 영화 가운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 그런 영화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가만히 보니 좋은 놈은 없고 나쁜 놈, 이상한 놈, 포악한 놈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암투와 그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척결하고 또 악인들도 처형하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한다? 견고하여 지니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하기 이전이어서 성전이 없어요. 산당,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겠는데 1000번제니까 1000마리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 지극한 정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은 재물 1000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나에게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꿈을 꿀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부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괘씸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복수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로또 당첨되도록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로또 여러분 814만 분의 1이랍니다. 당첨 확률이. 이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대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로또 되면 내가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건축업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꼬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신하들의 말, 백성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것도 요청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요청하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것을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8절 보면 그런데 제가 다스려야 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저의 지혜 능력으로는 나라를 다스려갈 수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겸손하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 나라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대리 통치자인 저에게 주옵소서. 그 마음이 담긴 기도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귀하다. 참 귀하죠.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았던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견지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였죠. 이걸 가리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조주를 떠나면 타락이에요. 이 땅의 지혜가 풍성하고 부요함과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인생은 타락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왕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더라. 솔로몬이 구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하나님 마음에,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와 기도, 그런 자리로 나온 거예요.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감동을 받아서 요즘도 성도들 가운데 1000번째 작정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1000번을 하나님께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니 참 귀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1000번째 기도 작정하여 드리는데 내용이 뭐냐 보면 뭐 귀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도록. 뭐 이런 자기의 오래된 소원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주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셨는데 단서 하나를 달아요.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너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건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1000번째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000번째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VIP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응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그 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도가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 앞에 액센트를 좀 따라 합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집중이죠. 집중. 솔로몬의 1000번째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면 흘러갈 수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습관으로 또는 형식으로 변질되거나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저도 성경 읽기 하는데 요즘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껴요. 때로는 성경 읽기 숫자, 우리 주부의 또 통계도 내잖아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눈으로 쓱 보고 그냥 지나가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 요즘 핸드폰 앱이 잘 나오니까 핸드폰 앱 틀어놓고 쭉 지나가면 장수는 또 채워잖아요. 내용은 기억이 없고 장수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많이 읽으시면 좋지만은 굳이 장수를 많이 채우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구절
또박 읽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읽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또 찾아보세요. 성경 주석도 있고 요즘 AI에게 물어봐도 대답 잘 해준대요. 어쨌든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데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늘 드렸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그 짧은 시간 설교하지만은 그 설교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 시간에 그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설교는 설교지. 끝나고 나면 늘 내가 하던 기도 있잖아요. 그것 그냥 하고 일어섭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듣고 수요일 듣고 주일마다 듣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음성 듣고 실천하고 그러면 신앙이 살아요. 활력이 있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도 열고 입도 열고 둘 다 해야 돼요. 입도 열고 마음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예배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예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 예물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에 주님 주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해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하나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두 장기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청해요.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사흘 사이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근데 밤에 자다가 한 어머니에게 아이가 깔려 죽어버리니까 옆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품에 안은 거예요. 아침에 다른 여인이 보니 자기 아이가 바뀐 것을 알고 서로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시비가 붙어서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요즘은 쉽죠. 몇 가지 검사해보면 진짜 확인 금방 나오지만은 이때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정언에 의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그냥 내 아이라고 하는데 뭐 며칠 안 되었으니까 아이가 뭐 얼굴이나 형태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들 앞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두 사람이 서로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칼 하나 가져와라. 살아있는 아이를 이 칼로 둘로 나누어서 서로 자기 아이라니까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두둥.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아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때요?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왕께 청하는데 왕이시여 제발 아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편에 서 있던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못 먹는 감인데 너도 못 먹고 나도 먹고 팍 터잡이죠. 마귀의 신보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총명하게 다 분별하죠. 그래서 뜨거운 모정으로 반응하였던 그 여인이 침몰하고 판결하고 아이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놀랍죠? 누구의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28절 봅시다.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정의롭고 평안하려면 왕이, 재판관이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법정 보면 답답한 일이 많아요. 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내용인데 1심 판결, 2심 판결이 다르고 3심에 가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각자마다 법리 해석이 달라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죄도 없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까지 덮어쓰는 일들이 종종 이 땅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력 무죄, 무력 유죄, 힘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까 영화처럼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 이상한 놈, 괴상한 놈, 교활한 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땅에 정의가 서지 않을 것이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이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란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라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안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중에 저는 진짜 강적 중에 강적이 자녀 양육에 관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까지 세상 지혜에 따라갑니다. 요즘 결혼도 주저하고 출산, 양육 이런 거 주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월간고신에 글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신 네 번째 상 그런데 울산에 있는 모 교회 사모님이 보내신 글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나는 자녀 셋을 가질 낳을 거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년 후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고 2년 뒤에 또 셋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누구 집 같아요? 세 아들을 가졌는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어머니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모님 생각할 때 넷째를, 내가 나이도 많아졌는데 노산인데 했는데 이 첫째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더래요. 1년 후에 넷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남동생을 주셨어요. 아들. 그래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눈에 아름답더래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얘기하지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지요. 이 가정은 아들 넷인데 주위의 분들이 목사 가정에 넉넉지 않은 형편들을 보면서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런데 사모님 고백이 하나님께서 딱 쓸 만큼 채워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이 가정에 7년 동안 화란 유학을 다녀왔는데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셋째 아이를 화란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38주째에 양수가 터져서 조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누구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 주변에 유학 갔던 한인 목회자들 또 그 사모님들이 반찬도 주고 국도 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그래서 평소보다 그 가정이 더 풍성하게 먹고 지내면서 산후조리를 잘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이 길에 나서면, 동네에 나서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가 옹기종기 4명이 있으니까 예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님은 고백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는 4번이나 이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4번째 상, 이 글의 제목이더라고요. 4번이나 상을 받았다며 감사해요. 물론 출산에 고통이 있고 양육의 수고가 있지만은 자녀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과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이가 이름이 단이래. 밝을 단자 썼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것을 보면 위로와 기쁨이 되어진대요. 매일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성경책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분담해가지고 또 찬송가 고르고 또 성경도 돌아가면서 읽는데, 셋째는 아직까지 글자가 서투니까 오래 성경 읽는데 오래 걸리지만은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순수한 기도가 은혜가 된다고. 학업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지만은 이 가정이 이 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셔야 되고 출산과 양육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사진이 조금 전에 나오던데 보고 생각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사장에 가면 이와 같은 솔로몬 말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 솔로몬이 누린 지혜의 영광을 4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중앙 관료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군대 장관 임명하고 국내 대신도 세우고, 또 7절 이하에 보면 지방은 어떻게 다스리나 12구역으로 나누어서 장관을 두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12구역에서 한 달씩 왕실 양식을 공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이죠. 지혜롭게 나라를 다 구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4장 20절.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21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통치는 그강이라 유브라데가 말하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나라도 번성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땅은 애굽 건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 궁정에 하루 음식물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섬, 노루, 암사섬, 살찐 새들, 하루 양식이 그래요. 솔로몬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겠죠. 아마 가족들, 신하들 그 궁정 안에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 정도 그 밀가루 또 양식 같으면 14,000명 정도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 고기 같으면 14,000명에게 하루에 한 건씩 정도 고기. 우리 고기 좋아하는 청년들은 여기에 취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를 이루어간 거예요.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와 평화를 누리고.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과 브엘세바는 최남단과 최북단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식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같은 최전성기를 솔로몬 시대가 누린 거예요.
26절, 28절을 보면 그 당시에 병과 마병, 군대의 위용을 볼 수가 있고 29절 봅시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3천을 지었대요. 그리고 105편의 노래 시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과 짐승에 대해서도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두 지식을 두루두루 갖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천하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참 놀랍지요.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야지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신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의 성공담으로 보이고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교만했고 방심이 가져온 결과였겠죠.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그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도 들어있었고 이러한 육체적인 타락은 더 심각한 영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허용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앙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이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로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많지만 딱 하나를 고르라면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국 실패하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솔로몬보다 크고 완전한 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 유대인들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구약의 솔로몬과 관계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서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서바 여왕은 남방 여왕은 그 먼 곳에서부터 지혜를 구하려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너희는 지금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보다 뛰어난 나를 보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왕에게 책망받을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 앞에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세요. 솔로몬은 타락하여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야기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하, 인생의 지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인생의 능력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지혜의 왕,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참사랑, 참지혜가 이 모습이죠. 참사랑이 있으면, 참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도 크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왕이십니다. 완전 무결하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판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대신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세상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 같이 할까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소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섰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참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거기에 승리와 안식이 있습니다. 설을 맞아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로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아버지가 계세요. 그곳에 진짜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성공과 번영입니까? 권하기는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